성경을 특성에 따라서 구별하기도 하고 분류해 놓습니다. 즉, 모세 오경 이렇듯이요. 모세가 기록한 5가지 책,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공생의 사역을 기록한 책들, 즉 공관복음, 그리고 바울이 기록한 편지들, 그래서 그것을 바울 서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 서신이 있고요. 요한 사도가 기록한 책이 요한 서신, 그리고 성경을 또 역사서도 있고요. 성경에 보면 또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또한 묵시록, 즉 계시록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묵시록이라고 그러죠. 또 신약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또 시가서가 있어요. 시, 또 잠언의 말씀들. 그래서 그것을 시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로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그 바울 서신 중에서 오늘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이렇게 목회 서신으로 분류를 해 놓습니다. 목회 서신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히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고 또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특히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즉, 그 디모데는 에베소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함에 있어서 그 목회를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리고 교훈하는 이란 말씀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이고, 또 디도에게도 역시 개인적으로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힘을 주고 권면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목회 서신이다 그래서 목회자에게만 주는 서신,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오늘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몇 가지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5절 A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약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말합니다. 때가 되면, 정하신 때가 되면 이란 의미가 있어요. 그의 나타나심은 그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본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때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때는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너희도 나와 함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여기에 관해서는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요,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그때와 그 시는 모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 기약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 그날, 그것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것처럼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는 그릇된 거짓 선교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그때와 그 시를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무리를 일으키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그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은 문제 가지고 너희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다툼 때문에 너희가 시험 든다. 왜 그 시와 그 때를 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다투느냐?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광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때와 그 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며 외치기도 합니다. 또한 자칭 예수라여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성도들은 그 미혹에 빠져서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목격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시빌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이러한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때 이때 이 세상에 재림하실지라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 신앙을 지켜내야 하고 죄악을 우리는 멀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도 그러하다. 어느 날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23절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이 들려와도 그것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재림이 가까우는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피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피하고 따라라.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악을 멀리 하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은 죄된 것들입니다. 세속적인 것들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첫째, 이단의 가르침을 피해야 합니다. 3절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라고 있어요. 다른 교훈.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단의 거짓 가르침을 피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욕을 쫓는 어리석은 가르침들을 우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들이요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이단은요 자신만 지옥 자식 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단들의 교훈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경건치 못한 죄악들을 피해야 합니다. 경건하지 못하게 하는 죄악들을 오늘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과 무능한 논쟁과 시기함과 투기함과 회방, 그리고 악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피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 즉 구별된 자들입니다. 죄로부터 건진받은 자들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우리는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된 모습으로 자꾸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의 삶을 돌아보면 절대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아요. 죄된 모습들이 자꾸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무시하는 거죠. 나는 어차피 연약해. 난 이렇게 살다가 그냥 부르시면 갈 거야. 전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권면합니다. 경건치 못한 죄악들을 피하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피하라. 우리가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재물을 탐하는 것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6절을 보면 자족하지 못하고 부하려고 탐하는 것을 우리에게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부하려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의 결국은 파멸과 멸망뿐입니다. 또한 10절에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다. 악이 얼마나 많은지 일만악이라 말씀합니다. 1만 가지의 악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요, 악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악한 것이 너무 많아서 1만 악이라고 했어요. 1만 가지의 악. 근데 그 1만 가지의 악의 뿌리가 결국은 무엇이냐? 재물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돈이 우상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재물을 탐하는 것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얻어지는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되어 있어요. 또한 우리가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눈이 가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일만 악의 뿌리인 재물을 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에게 피해야 할 것은 일만 악의 뿌리인 재물입니다. 바울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피할 것은 피하라. 그러면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라.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요, 옛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그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우리가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자꾸 우리가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면 새 부대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버리지 못한 삶을 살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와 경건을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다 인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해요. 우리는 자꾸만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옛 모습을 비운 그 자리에 믿음과 사랑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에 채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따르는 삶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라, 따라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인내와 우리의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쉽습니까? 쉽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으면 어느새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을 떠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싸우고 취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뭐예요? 싸우고 취하라 말씀합니다. 싸우다 말은 의미는 상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치 달리기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100m 또는 마라톤 하는 것과 같이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날마다 달려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악한 환경들이 있어요. 나쁜 환경들이 있어요. 그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방해하는 자들, 환경들을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악한 영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고통, 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회유합니다. 너 예수 믿어서 뭐해? 밥을 주냐? 뭐를 주냐? 회유합니다. 때로는 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쓰신 글을 한국에서 소개한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탄은 무엇이며 우리를 꿰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쓰는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10가지 제목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며 거짓압이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두 번째,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린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세상의 신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가려버립니다.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탄은 빛과 의로움의 옷을 자신으로 가져갑니다. 여러분, 사탄도요, 광명한 빛의 옷을 입고 천사인 척합니다. 내가 광명한 천사다 가장하는 것이죠. 네 번째, 사탄은요, 기적을 행합니다. 사탄도요, 영적 존재입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을 보면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능력을 행해요. 그래서 유혹합니다. 다섯 번째, 사탄은 사람들을 유혹해 죄에 짓게 합니다. 사탄은요, 예수님도 유혹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유혹하여서 죄에 짓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기셨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는 사단을 이기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팔고 결국 스스로도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단은요, 믿는 자들을 유혹해서 죄에 짓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내고 신앙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을 획 하고 집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네 가지의 밭 알고 있잖아요. 씨가 길가에 뿌려졌다는 의미가 뭐예요?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나 그 말씀을 사단이 금방 뺏어가는 거예요. 일 번째, 사탄은 때로는 아픔과 질병을 일으킨다.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18년 동안 매임받은 딸, 사탄에게 매임받았어요. 질병, 고통을 줍니다. 여덟 번째, 사탄은 살인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죽게 합니다. 진짜로 죽게. 예수님도 사탄이 어디로 끌고 갔어요? 성전 꼭대기로 끌고 가서 너 여기서 뛰어내리라.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내 발을 안전하게 하실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살인자입니다. 죽게 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끌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 뛰어내려! 속삭입니다. 사탄은요, 살인하는 자입니다. 아홉 번째, 사탄은 사역자들의 계획을 대적합니다. 교회의 일들을 방해합니다. 대적하는 자예요.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악한 영들이에요. 열 번째,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을 고소합니다.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리라. 사탄은요, 믿는 자들을요, 참소합니다. 죽이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사탄의 능력, 사탄의 힘, 사탄들이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한다 할지라도 그분보다 더 뛰어나신 분,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고 취해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됩니다. 마귀들과 싸워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 반드시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달리기 시합하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굳게 간직하는 것이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영생을 견고하게 하라라고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영생을 간직하셔야 돼요. 빼앗기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원한 생명 우리 얻었잖아요. 그 영생을 빼앗기지 말아야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거룩한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성장해 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 믿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믿음이 커요. 당신 걱정하십시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왜 필요해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딱 두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1세대, 즉 출애굽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다 사막에서 죽었습니다. 불평하고 불만 갖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맨날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 싸움에서 졌어요. 결국 들어간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영원한 예수의 생명을 굳게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세 번째, 명령하노니 지키라 말씀합니다. 오늘 13절 14절에 명령하노니 지켜라, 지켜라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진리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나 이거 못해요. 그래서 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그러한 명령이 아니에요. 절대 명령입니다. 꼭 지켜라 말씀합니다. 모든 악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영원한 생명을 굳게 간직하라는 이 명령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바울은요,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서 의지하여서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디모데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충실한 바울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으로 그는 일평생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씀을 따르라. 명령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을 정말로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켜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명령을 지키는 자가 어떠한 자냐?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사는 자예요. 기약이 이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명령을 지켜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오늘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명령에 순종하고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아까 제가 사탄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요약한 이 10가지의 사탄의 모습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보다 더 크신 분, 아무리 우리를 회유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못살게 구는 사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계신 분,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15절부터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띄워보실래요? 성경 띄워보세요.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관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요 피할 것 피하고 따를 것 따라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맨날 하면서 취해야 돼요. 이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복이에요. 내 앞길을 가로막을 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사는 저는 미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